자,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의 내용을 함께 살펴가고 있는 중에 오늘은 팔보 가운데서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참 복된 사람이다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팔복에 관한 내용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에는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다 그러하였고, 이것은 마치 귤 껍데기를 까보았을 때 귤 알맹이가 고르게 그 귤 전체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이 내용들은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에 이러한 품성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또 애통하다, 긍휼히 여긴다, 온유하다, 의에 졸이고 목마른다, 이런 모든 이하의 내용들은 새롭게 거듭난 사람의 마음과 그의 모습 속에서 마땅히 가지고 있는 품성이어야 되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잘 드러나야만 되는 그러한 또한 열매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하여 복되다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늘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만은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의 마음 혹은 그의 영이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품성은 이하에 주어지는 모든 품성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이러한 순서를 따라서 이제 그 이하에 주어지는 여러 품성들이 이렇게 서로 골든 체인, 황금으로 엮어진 사슬처럼 이렇게 아주 질서적으로 참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바꾸면 심령이 가난함이 없는 사람에게 애통함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에게 당연히 또한 따라오는 그런 품성은 애통하는 자로서 살아간다. 이것을 우리에게 질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가난하다라는 말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를 뜻한다 그랬습니다. 결핍되어 있다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내가 꼭 가지고 싶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열망이 채워지지 않아 있는 부족한 상태, 모자라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들, 야, 이렇게 살면 참 이거 행복한 거 아니겠냐, 참 이렇게 살면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거 아니냐, 이러한 보통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행복론, 보통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참 멋진 삶을 산다라는 것에 대한 갈망과 그 갈망을 이루지 못하는 부족함이 늘 있이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침 이른 시간부터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 자리에 누울 때까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무엇인가를 만나서 얻기를 또 애쓰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죠. 왜 그럴까요? 무엇인가 얻고 싶은 갈망이 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말할 때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론이나 세상 사람들이 야, 이 정도면 행복하고 멋진 삶 아니냐, 그런 삶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지고
우리가 가는 걸음이 달라지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열망이 바뀌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다른 소원을 갖게 돼요. 그 소원은 뭐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원을 주시는 거죠. 그 소원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분의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이 잘 드러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그러한 모습을 잘 드러내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을 갖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다. 다 됐다. 죽어도 이젠 천당이다. 이렇게 아니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게 이제 새로운 거룩한 소원이 생겼다는 것이고 그 소원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싶은 열망이 생겼다는 것이고 그러한 열망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실상, 내 모습을 보니까 늘 결핍되고 늘 부족하고 늘 굶주려 있는 그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뭐라고 말했느냐? 영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 싶은데 이루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과 또 결핍된 그런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 가난해요. 고아와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열망이 있는 거예요.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열망과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과 자세, 이것을 말할 때 이걸 두고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왜?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의 것이 된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발견될 수 없는 마음가짐,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론처럼 마음 비우고 살아라. 마음 비우고 살고 욕심 비우고 살고 무욕, 욕심을 품지 말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게 행복의 기초다. 이런 식의 말하는, 그런 식을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거듭난 사람이어야만,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이다. 너 그런 마음 품고 있는 거 내가 들어보니까 너는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구나 이 말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 두고 복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어요.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천국 백성의 품성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소개하는데요. 마음이 가난한 자의 그 모습은 그의 심령의 상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내가 늘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게 우리 마음가짐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있다면 애통하는 그 마음은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열망, 그에 대한 너무나 부족함, 이것이 우리의 겉모습으로 표현될 때 탄식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것은 별개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면에 그 동시적으로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동전을 보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데 마치 한 면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면 그 뒷면을 봤더니 어떤 모습이 있느냐?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라 이 말이죠. 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애통한다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의 마음속에 어떤 아픔이 있고요. 그의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갈등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그런 상태를 두고 이걸 두고 애통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슬픔에 가득 차 있게 되면은 그렇죠. 그 슬픈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얼굴의 표정 속에 슬퍼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살짝 건들고 터뜨리기만 해도 마치 눈물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슬픔에 너무 잠겨있는 사람, 살짝만 건드려도 눈물샘이 확 쏟아져 내릴 것 같은 그러한 모습, 이걸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이 의미는, 문맥 속에서 이 의미는 무슨 말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탄식, 애통, 슬픔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고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아주 민감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항상 훼손시켜 버립니다. 그렇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견딜 수 없어 하는 마음, 탄식하는 마음,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아주 최전방에 내보내서 살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사랑스러운 아내였던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취합니다. 그래서 살인죄와 간음죄를 져서 은밀하게 이 일들을 다 진행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를 한 사람 보내더니 이 선지자의 이야기 속에서 자기의 이야기가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당신이 바로 그 악을 행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숨길 수 있었다고 믿었던 또 숨겼던 그 자신의 죄악상이 드러나게 되면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의 모습이 시편 제51편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시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16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호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사라고 하는 건 전에도 여러 번 나누었지만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 촉발시킬 수도 있어요. 뭐가 어떨 때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어떨 때는 진노를 촉발시킬까요?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예배 자체는 귀한 겁니다. 값진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행하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과 자세가 어떠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오늘 내게 행하는 예배 내가 기뻐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예배한다고 해서 예배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진노를 촉발하게 하는 일들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는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기쁘시게 못할 수도 있어요. 다윗이 말해요. 주께서 만약에 제사를 기뻐하셨다면 제가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드렸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그가 자기의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100번, 1000번, 10,000번 제사를 드린다 한들 그 제사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쁘게 드리겠으며 어떻게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제사 안 받으신 줄을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찢겨진 마음, 죄로 인하여 이 안타깝고 이 죄로 인해서 탄식하는 이 마음, 제가 이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가장 제사의 가장 우선적인 건 뭐냐면 제사 자체가 아니고 제사하는 제사자의 그의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 상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6절에서는 또 이러한 표현을 했어요. 약간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이 시편 51편은 자기의 개인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울고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가 지금 떨어져 있다고 하는 이 슬픔을 견딜 수 없어하는 그의 마음을 표현되어 있는 건데 여기 시편 119편 136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다고 말하는 그들이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쳐다보는 내 눈물 속에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러내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향한 자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차원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느냐?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구별돼서 언약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가 됐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지키지도 아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슬퍼서 자기의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오늘날 말로 말하면 그거죠. 함께 교회를 이루어 교회를 속해 있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 무심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니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고 애통하는 마음이 눈물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한 부분이 또한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8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번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했대요. 다시 한번 눈물 흘리면서 말한다고 합니다. 그 말한 내용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처럼 보여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여요. 십자가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 십자가를 등져버리고 이 십자가를 멀리해서 결국은 이 십자가로부터 멀리 떠나버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너무나 슬프다는 거예요. 너무나 애절하고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사도가 그들을 보면서 저들이 저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십자가를 지고 일평생 가겠다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는 십자가를 등져버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멀리 저들이 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니 사도의 심령이 울분으로 가득 차고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애통한다고 하는 말은 이렇게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러한 은혜를 받아서 그분의 사랑 안에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소원하면서 살아가야 할 주의 백성이 그래서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밤낮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를 애처롭게 여기면서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가야 할 그러한 모습인데 그러한 모습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오늘날 말하면 교회가 될 수 있겠고 내가 살고 있는 나의 가정이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그렇게 그릇되고악한 길들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탄식하고 애통하는 그러한 모습을 두고 애통하는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복되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복의 내용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면을 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역설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슬픔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있는데 그의 심령 속에는 기쁨이 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일 텐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사도는 말했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역설이며 역설. 모순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역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 뿌려서 새벽에 기도합니다. 어머니 품에 그저 따라 나왔던 어린아이가 볼 때 우리 엄마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아빠는, 우리 할아버지는 뭐가 그렇게 슬픈 일이 많아서 그렇게 눈물 많이 저렇게 맨날 눈물을 흘리실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의 그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는. 왜요? 아니 그렇게 눈물 콧물 다 하시더니 뭐 저렇게 좋다고 또 저러고 가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분도 아시죠?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많이 쏟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하늘의 위로가 그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복이 따라온다 이 말이죠. 역설적인 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합니다. 뭐냐면 기뻐할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기뻐하라 그러는데 맨날 울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은 얘들아 지금 이렇게 웃을 때 아니란다. 지금은 통회하고 울 때란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막 뭐가 뭔지도 모르고 기뻐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화 있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무슨 말씀이에요? 자신들의 그 처지와 자신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웃을 때가 아니에요. 기뻐할 때가 아니에요. 평안을 말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울고 부르짖고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저 희희낙낙 기뻐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태가 뭔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고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건 참으로 복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가끔 좀 약간 정신 나간 사람들, 생각 없는 사람들은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죠? 이런 말 하는 게 오히려 이 분위기상 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꼭 엉뚱한 사람들은 분위기와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말 한다 이 말이죠. 때에 맞는 말을 적절하게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상황 봐서 지금 그렇게 그런 태도를 취할 때가 아닌데 엉뚱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면 아유 저 바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 지금이 너 지금 그럴 때냐? 너 분위기 파악도 못하냐?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야 지금이 정말 기뻐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정말 탄식하고 애통해야 될 때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 그거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런 복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죄를 탄식하고 애통하는 이들에게 약속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기를 열망하지만 너무나도 부족해서 이루지 못해서 애통해야 하는 이들에게 약속된 복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 파라클레시아, 파라클레토스. 여러분 이 말이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얘들아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나도 보혜사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실 거야. 낙심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요. 이 파라클레토스, 여기에서 비슷한 말이 나온 거예요. 위로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곁에 와서 돕는다라는 겁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곁에 와서 너를 돕는다 이 말이에요. 너를 도와준다 이 말을 두고 위로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렌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위로 가운데 가장 큰 위로가 뭘까? 그 위로는 통회하고 애통하는 모든 죄인에게 내려지는 사죄 선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안타깝고 슬퍼하고 탄식하는 그에게 얘야, 네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이렇게 하시는 이 선언처럼 큰 위로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 자신의 죄가 가려졌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자기와의 그 가까운 관계를 끊어서 멀리 떠여놓았던 그 허물과 죄가
이것이 제거되었다는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친밀해졌고 다시 가까워졌다. 이러한 자가 뭐하다?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뜻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맺으면서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내가 성도죠. 여러분이 성도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있어야 할 것, 그것이 없을 때 애통해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있어야 될 게 뭐겠어요? 이렇게 한두 가지로 말할 수 없겠죠. 성도됨이면 성도다움으로 있어야 될 여러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게 나한테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나타나면 안 나타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 이걸 두고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소극적인 면, 또 하나는 적극적인 면. 소극적인 면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 그 죄가 내 마음에 가득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것,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마다 애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또 뭐냐?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구원받게 되면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그거거든요. 이걸 두고 다르게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부족함, 아주 볼품없는 그런 상태를 탄식하고 애통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소극적으로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하자.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해내셔서 구원받은 자로 너 일생나도록 이렇게 살아라 하셨던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원과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 그러한 하나님의 소명,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알면서도 그것을 따라 살지 못하는 내 그 부족한 상태로 인해서 뭐하자? 애통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로서 없어도 될 거 뭐예요? 돈 좀 없어도 되잖아요. 그게 성도다움의 문제를 좌우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건강이 좀 부족하면 어때요? 그게 성도로 사는데 아주 큰 장애가 됩니까? 근데 우리는 성도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성도로서 갖지 않아도 될 것들에 너무 마음을 쓰고 거기에서 여전히 세상 것들을 붙잡으려고 그거 없으면 마치 안 되는 것이냐 떼쓰고 기다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없어도 되는 겁니다. 있으면 더 좋죠.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없어서 안 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 안 돼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 거룩한 뜻을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외면당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다 무시당하고 하는 것들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성도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최고의 엘리트가 되는 1%, 2%, 너희들은 이런 사람 가지면 너희 신앙인의 1%에 속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요. 100% 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란 100% 다예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상위 1%, 2%에 속한 사람이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종교인 중에, 그리스도인 중에 또 다른 어떤 그 나름의 어떤 특별한 어떤 소속을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게 마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게 없을까요? 세상에 찌들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어요.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망가져버린 겁니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걸 회복하라고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이거는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죄 때문에, 나라와 민족의 죄 때문에 단식한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또 이렇게 물어요.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열매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탄식하고 애통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살지 않기를 그토록 소원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구나, 나는 여전히 죄 짓고 있구나, 그러한 모습이 나 자신에게,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 또 내가 속해 있는 나라와 민족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단식하고 있나요?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망과 소원이 있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 각자 자신이나 내가 속해 있는 교회나 가정에, 내가 속해 있는 나라와 민족에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을 탄식하고 애통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주께서 이런 마음 우리에게 주셨어요.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서 혹은 세속화에 젖어 깊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하고 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려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복해라. 회복해라. 네가 가져야 할 마땅한 마음이다. 그래야 이렇게 살아야 그 다음에 따라오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그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건 대단히 엄밀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하나 할 때 오늘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는 거 원하실까? 그럼 이게 낫겠지? 이렇게 뭐 어쩌다 한번 이렇게 하는 거 정도 하나님이 하면 야, 너 정말 잘했다, 이렇게 하나님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분이시요. 베개 하나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하다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죄짓지 않으리라고는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래서 안 되겠다고 우리가 깊이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범죄하고 죄짓고 공직자들이 다 자기 먹거리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본분을 잃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에이, 넌 그렇게 해라, 이렇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통해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엄중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마음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회복해서 마음고생에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